오늘은 12월 13일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전에 그 독일의 나치 정권이 있었잖아요. 그때 나치 정권 아래인 수많은 교회들이 그 나치 정권에게 굴복하거나 타협하거나 침묵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나치 정권에게 침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던 대단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본회포 목사님이십니다. 그 본회포는 침묵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한다. 정권이 아니라 나치 정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 그래서 고백 운동을 펼쳤습니다. 신앙 고백 운동을 펼쳤어요. 그는 신학교를 세웠고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국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 본회포 목사님의 그 가르침은 세대를 넘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신학생들에게,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성도의 본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분배를 마치면서 실로에 모이게 되는데 7지파는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자, 그 부분이 나오는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실로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실로는 중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중앙, 실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들이 모이기 편한 곳, 중앙 광장 같은 거죠, 한마디로. 거기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위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때 중앙이라는 뜻이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장막의 중앙, 성소의 중앙,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앙에 뭘 세웠습니까? 성막을 세웠어요. 그 성막, 중앙 실로에 성막을 세운 거예요.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 성막이에요. 즉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그 가운데 한가운데 성막을 짓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곳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다 모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뭐한다? 예배하러 모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에요. 성도는 누구겠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성도다. 우리는 항상 예배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자, 2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다 지파가 분배받는 가운데 아직도 7이나 되는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왜 이미 땅을 줬는데 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냐? 그 땅을 우리가 나눴잖아. 점령해서 가져가야지. 왜 아직도 지체하느냐?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어요. 여기 지체하겠느냐 이 말은 원어를 보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왜 늦추냐? 왜 게으름 피냐 이 말이에요. 정탐을 하고 언제까지 정탐만 할 거야? 정탐을 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 싸워야지. 싸워서 빨리 그 땅을 빼앗아야지.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을 빨리 차지해야지. 왜 아직도 게으름 피고 왜 아직도 지체하고 있고 왜 아직도 그 땅 점령하는 걸 늦추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는 한마디로 뭐냐?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게으름 때문이에요. 불신이기 때문에,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늦추어지는 것, 지체하는 것, 게으름 피우는 것.
그거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즉각 순종해야죠.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보네포 같은 목사님. 나치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 했을 때 즉각적으로 네 하고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지체하는 자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4절부터 6절 볼게요.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땅을 차지하지 못한 7지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너희들 각 지파에 3명씩 내한테 보내. 그래서 지금 너희들에게 분배했던 그 땅들을 다 전역으로 보내서 정탐해라. 그리고 그 땅 지역이 어딘지를 다 갖고 와라. 갖고 와서 다 모아놓고 우리가 7등분을 나눌 거야. 거기서 너희들 7지파가 다시 제비를 뽑아서 갖는 거야. 알았지? 이 말이에요. 자, 땅을 정탐해서 갖고 와요. 7지파가. 그러면 그 땅의 분배는 어떻게 한다? 제비를 뽑아서 갖는다. 이거예요. 제비를 뽑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운에 맡기는 거죠. 제비 뽑는 건. 성경은 제비 뽑는 건 운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표현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땅을 분배하는 건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불평불만하지 마라. 여호수아도 자기가 멋대로 너 이 땅 가도 너 이 땅 가도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요. 여호수아의 삶 자체가 그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었어요.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호수아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제비를 뽑아서 7지파에게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결정권자이며 주권자인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개척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의 결과물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믿으셔야 된다. 오늘을 믿음으로 사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제가 장담컨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지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